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첫 번째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신앙 생활은 누구나 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끔 전도를 해보면 나는 게을러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하는 일이 아주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아마도 그들에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정말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을 실감할 때도 한두 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놓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의 신앙 감정입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인데 농사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쉬는 시간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1년 내 줄곧 여기 근간에 와서 보면 겨울이라고 해서 마음 편히 놀고 그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예전의 얘기니까 쉴 새가 없죠. 또 회지 생활처럼 편리한 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이 드는데 거기다가 가족 관계도 편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 생활을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가족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든 때가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가정의 갈등 또 자기 농사일, 가정일에 대한 힘든 일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꿈에 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언덕을 갈 때도 있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지쳐서 그 십자가를 진 채로 주저앉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거들어서 일으켜주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 누가 날 도와주나? 그리고 눈여겨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주저앉으면 일으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가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목 쓰셨지. 그러면 예수님께 부탁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예수님 그리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십자가가 제 힘에 너무 겨워서 너무 어려워서 무거워서 발걸음도 제대로 내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좀 잘라서, 톱으로 잘라서 작게 만들어 주실 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십자가 네귀퉁이를 조금씩 잘라 주시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그게 처음에는 가벼웠는데 짐이 라는 게 지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언덕을 또 올라갈 때가 됐는데 힘이 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가 또 예수님 또 부릅니다. 제 십자가가 아무래도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 제 힘에 겨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잘라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또 십자가를, 자기 지고 가는 십자가 네귀퉁이를 또 잘라주십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언덕을 넘습니다. 또 그러다 또 내리막길도 있고 평탄한 일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가는데 이제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지쳐서 자기 자신이 힘에 겨워서 힘들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지경이 되니까 또 예수님, 마지막입니다. 이번만 제 십자가를 좀 줄여주시면 제가 좀 가는 길이 수월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시더니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잘라주시는데, 보니까 자기가 봐도 처음에 지고 나섰던 십자가에 반동강도 안 되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주변을 보니까 무거운 십자가, 큰 십자가를 그저 땀을 흘리면서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지고 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도 할 줄 모르나? 나처럼 좀 기도해서 이 십자가를 반동강이라도 내게 해서 가볍게 갈 일이지.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또 가다가 보니까 이제 마지막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앞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들은 갔다가 그 십자가를 요단강에다 딱 던져 놓으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난히 건너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반동강짜리 십자가를 지고 와서 그걸 요단강에다 갖다가 또 다리를 놓아보니 절반밖에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물이 출렁대고 그 이상은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라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한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다가 꿈을 깼다. 그런 간증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 많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또 시련이 길면 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좀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좀 쉽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남들처럼 좀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간증했던 여집사님 이야기처럼 누구나 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그래서 좀 가벼운 십자가를 이왕이면 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신앙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졸라댈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바로 전에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의 신앙이 어느 단계쯤 됐나 알아보시기 위해서 아마도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 에레미야 눈물 흘리면서 불쌍한 사람 보시면 그러 안으시고 눈물 많은 에레미야 선지자 생각하면서들 이 시대 에레미야다 그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 시대에 불같은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신 엘리야가 불말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한 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중에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겠죠. 랍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제자들 중에도 맞아 엘리야가 다시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나서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변화산상에서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입니다.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기초적인 신앙이 바로 됐구나. 그 얘기입니다. 기초적인 신앙이 바로 됐구나. 그래. 신앙의 기초는 그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반석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초가 든든한데 집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도 기초적인 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 기초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데 기초만 해놓으면 집이 다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작일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회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데 그게 다 기초일 뿐이란 말이에요. 기초일 뿐이란 말이에요. 장사로 말하자면 본전 투자한 본전에 불과한 거다.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 그대로 투자한 것 그거에 불과한 거다. 그럼 장사라고 하는 게 어디 본전만 찾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죠. 농사도 역시 마찬가지. 종자 씨앗을 뿌렸으면 수백 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농부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내용이 그래 베드로 고백한 기초신앙은 바로 된 거다. 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중요하다. 기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사람이 자본을 가졌으면 장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씨앗을 가졌으면 농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세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살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음성인 줄 모르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을 것이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염을 할 때 사람 죽은 다음에 저희 고장에서는 어렸을 때 사람이 돌아가면 신발 한 켤레하고 사자법이라고 갖다가 놓아요. 그리고 염할 때도 신발은 안 신게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발 신을 일이 없죠. 근데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을 것이니라. 그 말씀의 내용의 깊이가 바로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네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너를 부인해라 그 말씀. 너 자신을 포기해라. 내 욕망을 포기하고 내 꿈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원수 갖고자 하는 열망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때로는 마치 내 욕망을 물주고 거름주면서 화분을 키우는 주인처럼 내 욕망을 키워주시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부인해라. 나는 이제 죽은 죄인입니다. 죽은 자나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내 꿈은 다 포기합니다. 오직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단계를 아주 확실하게 고쳐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시골에서 오르내리면서 목회하는 도중에도 시간이 조금 나면 고향에 있는 집에 가서 그 언덕에 빈 땅이 있길래 과일나무를 사다가 심었더니 어떤 나무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나무는 죽어요. 그러더니 옆에서 새로운 싹이 나요. 가만히 땅을 파보니까 뿌리에서 난 거예요. 이건 틀렸구나. 알죠, 저는. 접목되지 않은 원나무가 잘려지고 거기 접목되지 않은 가지는 키워봐야 쓸데없는 과일이 열리지 않는 열려봤댔자 볼품없는 그런 열매가 열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나무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어떤 나무는 그 접목된 나무까지도 자라고 또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또 자라요. 두 가지가 자라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모습이구나. 하나님 뜻도 이루어야 되겠고 내 욕망도 이루어야 되겠고, 마치 하나님 앞에 어떤데 우리는 거래하는 것처럼 내가 충성할 테니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다가 자식이 속색이면 아이고 저게 내 십자가야, 또 남편이 자기 따라주지 않으면 아이고 평생 십자가를 내가 안고 살아,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부인이 자기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그러는데 큰 착각입니다. 그건 고난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십자가로 하는 데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 자체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고난일 뿐이에요. 연단일 뿐이에요. 오늘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각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교회로 말하면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러면서 사회적인 또 사명도 있죠. 다 목사겠습니까? 사명받았다고 다 선교사겠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물론 지금까지 부흥되어 온 것이 그저 은혜만 받고 교회 나와서 그러면 나 목사 되라고 그랬다, 그래서 여자도 요새 목사 많이 되고 남자도 목사 많이 되고, 그거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교사도 많고.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이는 사회에서 도구로,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 십자가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다고 해서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유월절 때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철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고자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겸손한 자로 오셨고, 오셨지만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죽는 것만은 피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인된 탕자들을 보증서 주시고 본인의 피로 씻어 성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으시기 위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복음 전하다가 반드시 순교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수명과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 어떤 사람은 물론 성도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성도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중에는 농사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관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본인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부여받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쳤어야 되는데,
잘못 좀 가르쳐서 너무 요새 보면 신학교가 너무 많이 생겼고 사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일자리가 없지 사명지가 없지 그러니까 뭐 별별 참 일이 다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청년 중에 목사님 저 신학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면 그냥 신학 가라고 추천해 준 적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해 봅시다. 나도 기도하고 당신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학 가서 목사 되는 사명을 주신 건지 아니면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사회에서 한 직업인으로 일터에서 복음 전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건지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냥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내가 볼 때도 참 안타까워요. 나도 그래요. 내가 괜히 그런 숙제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래서 추천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학력도 좀 부족하고 하지만 그 신학 가서 중국 가서 선교사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 써주고 1년 동안 기도합시다 하니까 다른 데 가서 써가지고 갔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급한 마음에서 그랬겠지만 내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집사가 돼도 성도가 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는 내가 불받고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꼭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건 아니더라 그 말이야.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120문도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다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복음 전도자가 됐나?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목회자를 모필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 한 일원으로서 사회에서 선생 노릇도 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 쭉 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고 자기 십자가 자신을 향하신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을 다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사명을 다하고 살면서 본인 자리에서 조금씩 신앙의 능력이 자라갑니다.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 사람 신앙이 성숙해갑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가득 등에 채워졌다. 그 말씀은 정말 이제는 기름이 그 등에 가득 채워져서 불꽃이 환하게 밝혀주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면서 보면 입으로만 주여 했지 본인의 사명은 가정에 하고 사회 어디서 신앙이 나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을 결산해 보면서 금년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내 위치에서 내 처소에서 내 본연의 사명을 다했나? 돌이켜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합당치 못하게 따른 점 많죠. 이거 회개해야 돼요. 다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때마다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년 동안도 결산하며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내 몫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새해에는 더 충성스럽게 본인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